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심전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여 이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질병에 떠나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회복되어 마음 놓고 함께 모여 정을 나누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목표대로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갈 길도 주시기로 원합니다. 표대로 희망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남기며 살아있는 교회, 살아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올해 계획하신 모든 비전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 증거하는데 우리가 듣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증거하실 때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또는 165페이지, 4페이지 되겠네요. 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사일이 지났어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잃어가는 것 전혀 다른 감정을 줍니다. 잃어버린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절망이어서 슬픕니다. 또는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러나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직 절망은 아니지만 그만큼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됩니다. 하나는 절망이어서 슬프고 하나는 희망이 점점점 줄어가서 슬픈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향해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니니까 완전 절망은 아니고, 그런데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보니 희망은 점점 사라지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도리어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을 병입니다. 병이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희망이 점점 사라지면서 절망의 큰 그림자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을 전제로 한다면 시간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모든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나사로의 치유를 바라본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다는, 오로지 예수님의 희망을 두고 어서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고 시간을 다투는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늦으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병은 여러분,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죽을 병은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어느 정도 더 사느냐 덜 사느냐 이게 문제지. 물론 죽을 병이 아닌 것도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따지고 보면 안 죽을 병이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빨리 나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와 모습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희망을 품고 똑같은 기다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실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대답에서 두 사람 모두는 예수님을 치유의 능력자로 믿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분으로 인식하죠. 여기에 계셨더라면. 고통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 아픔의 현장, 나의 그 무기력함으로 충만한 현장,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실 때 특별한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가슴 졸이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렸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 나의 억울함으로 속상한 그 현장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기를 만나고 그 다음에 사고를 당하고 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면서 아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네요. 현장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계실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심으로 인해서 살려주셨잖아요.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다가 집에서 왔잖아요. 전령이 와가지고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야이로는 포기하죠. 그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간다 하고 현장에 가셔서
죽은 그 딸을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켜 세워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슷한 상황,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이 가시려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굳이 가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백부장의 종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라고 하는 이 현장에 갇혀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현장에 안 계셔도 우리 주님은 그 현장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자녀들, 여러분 부모로서 걱정할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현장을 내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아도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고난받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시지 않아도, 갇혀있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 현장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은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것이 시간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을 넘기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고 말하죠. 시간이라는 조건으로 볼 때 주님의 판단과 생각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결과적으로 주님은 잘못된 시간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다릴 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신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더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 하잖아요. 잘못된 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며 그 시간을 넘기면 모든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죠. 네, 여러분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주님 이제서야 응답하십니까? 왜 그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아쉬워할 때가 있다고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결혼 교육을 받으러 오는 우리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혼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장미를 보면서 무수한 가시를 찔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호신 얘기를 하죠. 수호천사 얘기를. 어느 날 사람이 막 가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지 말고 뒤로 두 걸음 가라고. 그래서 그 말도 깜짝 놀라서 뒤로 갔더니 갑자기 위에서 간판이 푹 떨어진 거죠. 사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라 그러는데 또 말합니다. 파란불이 켜졌는데 아직 가지 말고 3초만 더 기다려. 3초 기다렸더니 차가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수호천사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근데 너는 내가 결혼할 때 어디가 있었니?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 내 그 시간에 우리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 아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주님, 잘못된 시간에 오셨어요. 오셔야 할 시간에 안 오셨고 이제는 끝났는데 오셨네요. 주님, 잘못 오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간 안에 갇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이들은 죽음이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곳을 물으시니까 마리아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합니다.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오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결국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굳이 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건 예수님을 향한 배려의 말일 수 있습니다. 4일이 지났기에 냄새가 날 텐데 예수님께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나사로의 시신에서 나오는 냄새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맡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굳이 돌문을 옮기면서까지 가서 그 오라버니 썩어 냄새나는 그 시신을 보고 그 냄새를 맡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돌문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돌문으로 막혀있는데 3명의 여인이 우리가 어떻게 돌문을 열지? 라고 생각을 보면 아마도 이 돌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냄새를 어떻게 맡았을까요?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4일쯤 지났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나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절망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고 저 정도면 안 돼라는 식의 기준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다 견주죠. 그래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면 누구나 여기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살아난 적이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이 시간쯤 되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다 포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절망의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끈기와 인내는 각자의 경험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끝 이랬죠. 그러나 어떤 이는 10번도 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끝까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할 겁니다. 10번 안 되면 20번 하지 뭐.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인내의 대명사 이거 아닙니까? 코끼리 죽이기. 어떻게 죽입니까? 코끼리 죽일 때 바늘로 죽이기. 바늘로 찔러 죽이기. 언제까지?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르면 바늘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요.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아예 시도도 안 하고 바늘로 어떻게 코끼리를 죽여? 말도 안 돼. 끝나는 거죠. 쉽게 포기하는 또 정리하는 자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인내와 끈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다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볼링을 여러분 쳐보신 적 있을 땐 분명히 내가 생각할 스트라이크가 아니야. 공이 이미 지나갔고 핀이 하나가 서 있었어. 그럼 아유 아까워. 그런데 화면을 보면 스트라이크라고 나와있어. 보니까 무너졌어. 어떻게 무너진지 나도 몰라. 넘어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끝까지 쳐다보고 안 되면 발로도 한번 꿍꿍 때려가지고 진동으로 넘어뜨려 보려고 애를 쓴다고. 네. 끈기와 인내는 각자의 경험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절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도 성공의 경험치가 많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돌문을 열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지. 죽으면 그 다음 일은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죽으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끝으로 이들은 치유의 주님만 믿은 거죠. 그럴 겁니다.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치유해 주셨더라면 죽지 않을 거라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중요한 점은 우리의 경험치와는 별개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기대를 다 초월하십니다. 경험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망 선고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은 초월하는 분인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나타나면 살 걸 믿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 우리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합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중직들 가운데서도 예배 한번 못 나오잖아요. 아프면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한데도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힘도 없고 나랑 똑같다면 뭘 기대하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내 생각과 사고와 이성적 판단의 한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내 경험에 쌓여서 살았을 때 주님 오셨다면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주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돌문을 열라 그랬으면 열라는 거죠. 여기서 그동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든 경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더러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죽은 자에게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도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면 반할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불렀겠죠? 그랬더니 살아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를 부를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까 반응하더라고요.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그때 나 이름이 불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 주님의 오심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끝이지 언제 오실지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나사로 이름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죽었던 모든 것이 깨어나 주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자기 앞에 서서 계신 당신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야 이름 한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서 계셨는데 동산지기로만 아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서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던 마리아가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 그러셨는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지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실 때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왜 제 아이를 그렇게 늦게 주셨는지. 주님이
장용환 하고 불러주시는 그때 이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짐을 믿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본능적으로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의 양이기에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 내가 어떤 곳 어느 상태에 있든 나는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이름을 불려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4일이나 지났다는 절망의 탄식 속에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많은 절망과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시간일 뿐 주님의 시간은 아직 아닙니다. 4일이 지났어도 주님의 시간을 사모하며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혹여나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끼는 것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던 너무나 귀한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언제나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시간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현장에 주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길은 고사하고 사람의 손길조차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아픕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괴롭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대한민국에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자와 그의 가족들, 그들을 치료하기 애쓰는 의료진들, 그 다음에 모두를 돕기 위해 주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또 이들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 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보낸 유족들, 또 이들 가운데에는 생계가 어렵고 불안한 자들이 많이 또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적극적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참 힘듭니다. 또 강압적인 행정지도가 예배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밤에 갑자기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만약에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비난과 교회를 폐쇄시키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동료 목사들에게도 무지무지하게 욕을 먹을 것 같고, 자다가 자꾸 깨는 거예요. 왜? 꿈을 꾸는데 내가 감염된 손으로 뭘 먹더라고? 그런 것도 꾸고 밤새 시달리다가 왔어요. 제가 새벽에 오늘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목회 서신 쓴 거를 제가 기억했어요. 견고함이 뭔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게 견고함인데, 익숙한 것이 견고함인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을 그렇게 썼는데 제가 지난밤에 얼마나 요동했는지 모릅니다. 평강이 뭐예요? 평강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는 것이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눈앞에는 답답하고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만 보이는데, 그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이렇게 불신했습니다 하고 제가 새벽에 회개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다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선한 손길이 빨리 나타나기만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월달 넘어가고 5월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어저께 정인택 선교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선교사님 사는 지역 그 도반빌인데 그 지역에서 남아공에 제일 먼저 사망자가 나왔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세운 은플랜이 그 흑인촌에 제일 먼저 흑인 환자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남아공이 현재 1000명의 감염자가 생겼고 사망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락다운, 모든 문을 걸어 잠근 거죠. 제자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모든 관공서부터 다 락다운돼 있어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거든요. 선교사님 21일 날 선교지에서 돌아왔어요. 22일이 주일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듣고는 그 흑인들 많잖아요. 이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에요. 하루 한 끼 먹고 버티기도 하고 그런데 4월 15일까지 락다운인 거예요. 제재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더 연장될 거라는 소식이 나온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굶어 죽을 것 같다는 거지. 이분이 계속 빵 사에 가잖아요. 그 음식들을.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다 싸가지고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방문해서 음식 나눠주고 돈도 주면서 잘 버티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제재하기 전에 가가지고 다 돈도 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시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울먹울먹 하더라고. 왜? 그 제재 기간 동안 이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지. 굶어 죽거나 병이 걸리거나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깝게 피곤을 무릅쓰고 다 하고 금요일 날 바로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통제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나가지도 못한대요. 아들, 딸 어떠냐? 애들도 못 나갑니다. 다 집에서 재택근무합니다. 정말로 시장 보러 갈 때만 지키는 경찰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시장으로 보러 간대요. 그 외에는 절대로 못 나간다. 그러니 흑인들 상황을 봤을 때 배고프면 밖으로 뛰쳐나올 텐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주님의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노예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형성하는 그 정도의 인구가 되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없는 고통, 그 고통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떠나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수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어린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마르지 않는 외침으로 하나님께 울려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간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외면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분 산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정도 인구가 되니까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주님의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확하고 앞으로도 정확할 것입니다. 4일이 지났어도 주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오라비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치유를 통해 살려주신 것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살려주신 것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살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살게 되었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 과정은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로 인해 치유를 바란 자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신 것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죽음이 정복된다는 놀랍고도 신기한 부활의 소식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5장 18절과 7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의도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이후로 11장 53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것은 제대로 완전히 죽이려고 결정하고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해 주셨더라면 예수님께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살려주심으로 죽음의 위기에 우리 주님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심을 보이신 겁니다. 치유를 넘어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기대보다 못한 사건과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것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나의 모자람을 12광주를 남기는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으나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은혜로 우리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기대합시다. 이런 주님을 기대합시다. 나의 부족함,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모자람이 은혜가 되어서 기적을 이루고 체험이 되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많은 사람이 유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달려갑니다. 왜?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방문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은 아쉬움 한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속상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속상함과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일이 지났어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4일이 지났어도 언제나 주님의 시간이 가장 은혜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다 교구별로 모여서 예배드릴 겁니다. 건강하신 분들, 두려움만 있지 몸은 건강하신 분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나 혹여나 감기가 있거나 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건강한데 두려움이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교구별로 다 오셔서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모든 과정에 헌신자로 참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면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져 내 앞길 밝히리.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이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공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깊이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 시책에 다들 참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절제하셔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 예배는 괜찮습니다.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식구잖아요. 밖에는 우리가 익명의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두렵지만 적어도 우리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건강하다면 예배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렇게 계속 공간을 띄워서 2m 이상씩을 띄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구구기도회 꼭 여러분 오전 9시 그리고 저녁 9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는 2시 이후에 올려질 텐데 꼭 여러분 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입니다. 앞으로는 방송 보면서 집에 안 오고 교회에 안 오고 집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겨날까 힘이 들었고 새벽기도를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는 이제 먼 옛날 일이 되어버릴까 힘이 들었습니다. 전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돌아보시고 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내 영적인 자리를 놓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로 계속해서 방송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소망TV 저 나와 있죠. SOMANG 소망TV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나옵니다. 새벽 설교가 쭉 나오니까 같이 예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 2, 3 새벽기도도 그냥 이번 4월달도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금식 주일입니다. 한 끼씩 꼭 금식하시면서 코로나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회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 영상이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해주세요. 그러면 보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하루 묵상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순환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때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할 겁니다.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고, 집에서라도 또 일터로 나가시는 과정에서라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구별로 예배 드립니다. 사랑 1부 예배 8시, 그리고 믿음 9시 30분 2부 예배, 기쁨 11시 3부 예배, 은혜 12시 30분 4부 예배, 소망 오후 2시 5부 예배 드립니다. 한 50명 정도에서 70명 정도 각 교구마다 예상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힘들어서 못 오실 걸로 생각한다면 건강하신 분들 또 우리 청년들 포함하면 아마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다음 주에 성찬 예식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긴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그 빵에다가 이쑤시개를 꼽아 놓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위생장갑을 끼고 또 파란 장갑을 끼워서 보이게끔 해서 집어서 이렇게 손에다 놔두려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성찬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잔을 나눌 때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게 뭐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은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의 자리에 놔두시거나 아니면 놔뒀다가 나가시면서 밖에다가 놔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뭐 이 정도 인원이 앉아 있으면 성찬식 하는 것도 장로님 3분 정도가 수고하시면 뭐 한번 몇 분 안에 금방 끝나죠. 그래서 접촉하지도 않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태가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진다면 그것도 다시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예배하는 것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받은 자들은 다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교 교육을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입교자들 입교식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4월 6일부터 이 고난주간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한 끼당 10,000원으로 해서 한 끼만 금식하신 분은 10,000원, 뭐 차 2잔 안 마시면 10,000원, 차 1잔 안 마셨다 그러면 5,000원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거기에 우물 파는데 우리가 성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청이 왔습니다. 북한 땅도 있는데 여러분 북한은 지금 분위기상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하여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봉투는 밖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뭐 당장 다음 주에서 뭐 부활절 달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면 10,000원 정도는 참여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강단허나 헌금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보내신 아니면 주중에 이렇게 오셔서 주셔도 됩니다. 계속 매주 계속 소용되고 있는 거니까 아직 작정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협 주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 지금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다 보내주시되 거기에 헌금의 항목들을 하나씩 써주십시오. 한꺼번에 십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내 이름을 쓸 공간이 없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주정헌금 주 하고 내 이름 쓰시고, 감사헌금은 감하고 내 이름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더 어렵다 그러면 주중에 교회 오셔서 헌금을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주중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계신데 그때 헌금하면 헌금을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해서 또 그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오늘 드리지 못한 분들은 구제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주보를 다 참석하시고 기도하던 대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우리 신보은 청년이 3월 31일 날 연세 세브란스에 입원해서 4월 1일 날 갑상선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악선이라고 합니다. 2개를 양옆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이명 집사님 오늘 예배 나오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암 수술 잘 마무리하고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억나신 데 기도해 주시고, 김용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현아 성도, 임정원 집사님, 김용설 성도, 그리고 입시생과 공시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라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도 귀한 예물 올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나는 힘들어도 주님 것은 주님께 드립니다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사람과 과부가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종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두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과 과부의 기적이 이들의 기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헛수고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계가 이어지도록,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직장을, 주여 내 사업을, 우리 또한 취업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지출들, 뜻밖의 지출들, 원천 지출을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마음껏 배불리며 마음껏 드리며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활동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귀한 영혼들도 하나님 보듬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세계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일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시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도록 불쌍히 여주시고 살려주옵소서. 버틸 수 있을 때는 버티지만 버티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여 정말 고통에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해주시고